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를 살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전부 들어왔는데 그 숫자는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요셉이 110살이 됐을 때 세상을 떠나고 또 새로운 왕들이 이제 애굽에 등장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보다 훨씬 더 빠른 번성을 이루면서 강한 민족이 됐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이 이기를 느낍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이 잘 되고 자기들보다 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그 번성을 늦출 것인가 생각을 하고 중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성을 건축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이 멈추지 않았을 때 이제는 태어나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려서 이제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매일매일 통곡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태어나는 아이가 사내 아이면은 무조건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부모가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 다음에는 애굽 바로왕의 딸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40 이후에는 또 80세가 되기까지 양을 치면서 목동이 생활을 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보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면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살피면은 첫째는 출애굽기의 구성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성. 출애굽기의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살필 때 첫째 구성입니다. 자, 이 구성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1장부터 18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어졌는가 그 과정이 나오고 있고 이 단락에서 중요한 사건은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19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제정하시고 성막의 건립이 이루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성막 건축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출애굽기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 6절이 바로 핵심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언약을 받는데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신 또 주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언약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당시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맺어진 그런 언약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언약이 계속 확장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이상 번성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었고 한 국가를 이룬 이런 상황에서 민족 대 하나님 또는 국가 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5절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는 항상 뒤따르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내리신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즉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 다음부터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주어질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은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루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유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두고두고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할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요건,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원망했고 사탄의 자녀에 속했고 사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아버지, 아버지, 구원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는가, 내 순종의 점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더 채점을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심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에. 유월절의 유래가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의 유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애굽의 바로왕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린 카드는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 즉 첫 번째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이 사는 집의 대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대문에 발라져 있으면은 이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자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집을 뛰어넘어요. 즉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뜻은 뛰어넘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는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튿날 애굽 전 지역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한꺼번에 모든 처자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죽었고 거기에는 바로왕의 장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이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건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월절에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수로 죽어야 될 우리가 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양이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 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 최초의 복음, 원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유월절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유월절을 통해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살리겠다고 대신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치게 하셨어요. 이 이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이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 부분을 내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십자가 치신 것, 그 사건을 여러분의 중심에서 깨닫고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겠지만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죠. 사랑을 나눠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부족하다면 더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나는 충만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사랑 타령을 많이 하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 모두가 사랑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래도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언제쯤이면은 우리의 이 목마른 사랑이 충족이 되어지고 나누기에 힘을 쓸까요? 우리 교회 속한 여러분 모두는 사랑을 나누는데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나눌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전부 요약하면은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마지막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하시면서 주신 내용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짐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뤄가는 그런 좋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십계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죠. 그런데 첫 번째 계명, 사람과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첫 번째 나왔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 모든 계명을 요약을 해서 한 단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 단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웃에게 더 사랑을 요구해서 많이 받으라,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명령이 성경 율법 중에서 최고의 명령이고, 그것을 전부 다 요약해서 한 단어로 설명하면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사랑받으라가 아니고 사랑하라예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은 광야의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라면 광야는 무슨 세상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광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광야 생활은 힘든 것. 너무너무 힘든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짐승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광야생활처럼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광야 살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농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또 식물까지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그곳으로 들어가요. 커다란 기대를 안고 큰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제 고생이 끝났다. 이제는 축복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그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살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고,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복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험한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고 헤쳐나갈 수가 없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가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에서 이들은 노예 노릇을 했어요. 애굽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태어나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힘들다 할지라도 애굽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거하는 사람만이 가나안의 꿈을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 사는 사람은 가나안의 꿈조차 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과 광야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애굽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핵심은 성막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 속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몇 가지 제사 제도.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25장에서 40장 마지막까지 내용이 뭘까요?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론 그 중에 약간은 다른 내용이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성막에 관한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 가운데서 무려 15장 이상이 성막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친히 가르쳐 주세요. 크기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 그 속에는 어떠한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는 또 어떻게 만들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모세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재원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훗날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아름다운 성전의 건축이 되어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도 우리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이 성막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왜 성막이 축복을 주는 겁니까? 성막에 거할 때 이 완성된 성막은 언제나 백성들의 중앙에 거하는 거예요.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을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해가지고 사방에 이제 배치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성막 중에서도 또 중심은 어떤 것인가? 지성소에 있는 법궤예요. 그리고 그 법궤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중요한 다른 것들 많죠. 내 가정도 중요하고 가족들 중요하고 직장이나 사업장 여러 가지 중요한 것 많이 있지만은 최고로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중심인가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마음 중심 자리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 내가 순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죠.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커지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談판을 하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해방을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발로 밟은 바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해방되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엄청난 바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을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그 갈라진 길로 그들이 바다를 건넜어요. 그뿐이 아니죠. 반석에서 물이 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농사에서 걷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난 게 아니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신발을 갈아 신어서 닳지 않은 게 아니고 한 신발 한 옷을 입었지만 닳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늘 체험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뒤따라다닌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에요. 늘 쉬지 않고 불평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배고픕니다.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마실 물이 왜 없습니까?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춥습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불평해서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꾸 불평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꾸 우는 거죠. 울면은 엄마가 다 해주죠. 그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은 오래가지 못하죠. 우리가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 덕분에 해방이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누구 덕분에 해방을 맞았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덕분에 목마름이 해소됐나요? 하나님이에요. 누구 덕분에 배고픔이 해소됐나요? 하나님입니다. 누구 덕분에 추위와 더위가 해소됐나요? 모든 문제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온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문제 해결하려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해주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를 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갖고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 백성들은 우상 만들었어요. 거기에 절을 했어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행동입니다. 광야의 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만 남았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믿음을 보이면은 광야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은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1년에 걸린 내용. 1년.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되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채워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애국에서 나오면은 열흘에서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그런데 40년 걸려서 들어가요. 뭐 때문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이 있었으면은 열흘이면은 아니면 15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늘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뒤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면 가나안은 물 건너간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이 아무리 험해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 생활,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자기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들어가고 세상을 바라보면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기를